유명한 프란츠 세프라는 사람이 그의 책의 끝부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갑자기 설교하다가 원고에 없는 그것이 떠올라서 그냥 합니다. 책 이름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책 마무리하는 그 장에 이런 예언을 하나 드렸습니다. 프란츠 세프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럽에서는 최고의 기독교 철학자고 신학자고 사상가인데 그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기독교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물으면 그는 이렇게 답한답니다.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높은 알프스 산에 1년의 무리가 갔는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고 안개가 가득히 차버려서 눈앞에 1m, 2m도 차마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갑자기 날이 추워졌다. 그 등반의 전문가들은 이제 우리는 거의 이 밤을 지새우지 못하고 이 추위에 다 얼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밑에 10m, 15m만 내려가면, 줄 타고 내려가면 단단한 반석이 있어서, 땅이 있어서 그곳에 잠시 우리가 피하면 이 바람으로부터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하는 사람이 아무도 한 번도 거기 가본 적이 없어요. 누가 줄을 타고 내려갑니다. 두려움 속에 내려갑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40년 이상 이 산을 오르락내리락 했다. 산의 모든 지리와 돌뿌리 하나하나 다 안다. 이 길은 내가 수없이 다녀본 길이다. 이곳에 우리가 줄을 타고 10m만 내려가서 앉으면 그곳에 넓은 공간에 있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따뜻한 불을 피울 수 있는 곳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자와 후자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앞 사람은 막연하게 모호하게 안전을 구원을 말합니다. 뒤에 사람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왜?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과연 기독교인의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후자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적지 않은 종교인들이 가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막연히 있겠지 하고 덤벼들다가 그 두려움에 변수에 다 무너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사람, 경험한 사람에게 그 모든 두려움은 두려움일 수 없고 오히려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모습은 뒷부분이어야 합니다. 알고 정확한 알고 알매에서 기초해야 그 믿음은 안전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장 안전하게 이 땅을 살 수 있는 인생의 교과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은 인생에게 이 사랑의 편지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구원 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복되게 살 수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즉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확신에 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먼저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예수님께서 말세의 치마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 말씀을 그대로 띄워놓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말하는데 그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말이 뭐냐면
원어로 보면 무거운 짐이 물건이 나를 짓누르다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이 즐겁고 평안과 샬롬과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의 표시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무겁고 힘들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 무엇 때문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마음의 염려로, 삶의 염려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의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안입니다. 샬롬과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아무리 삶이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태산이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의 삶은 샬롬과 카라, 평안과 기쁨이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색깔이 칠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삶을 뭐냐고 물어보면 고단한 것 맞아요. 이미 이 세상 피조 세계가 가인과 아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악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힘든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평안과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왔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해야 진짜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염려 때문에 우리가 무거운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문득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면 이거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슬픈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방탕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많이 먹어서, 많이 취해서 머리가 억수로 아픈 것, 이런 헬라어 단어가 방탕함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규모 없이 살아서 삶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을 방탕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술 취함, 알코올리즘, 술 취함, 술 중독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모든 것에 중독을 말합니다. 중독, 완전 몰입해 버리는 것. 세 번째 생활의 염려. 염려라는 것은 이제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염려가 생겨요. 한 마음이 있으면 염려가 없는데 두 마음으로 사는 염려가 있지. 하나님, 물질, 똑같이 사랑하니 마음에 번민이 생기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서 눌려서 허둥지둥 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들도 저도 원치 않지만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이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각성케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짓눌려 살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깨워주십니다. 노크해서 일어나라고 잠들지 않도록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 유럽의 기독교가 문화였고 사회였고 가치관이었던 이 유럽 세계의 18, 19세기에 나타난 기독교 사상이 독특한, 이단적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독특한 것이 나타납니다. 디이즘, 이신론이라는 것이, 자연신론, 이신론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창조주께서는 7일 동안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안식하시면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피안의 세계에 가시고 나머지 모든 이 피조 세계는 그분이 만들어 놓은 원리와 법칙을 통하여 운행되어 가도록 하셨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하시고 법과 질서, 이론, 원리, 중력이라든지 만류인력이라든지 해가 동했을 때 서로 기능,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손을 떼시고 저 편의 세계에서 하나 보자라고 이렇게 이 세계를 다스려 가신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자연신론 또는 이신론이라는 디이즘이라는 그런 철학이고 기독교 사상이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미한 음성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보고 있음을
성경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리찬 믿음의 사람들은 부는 바람에도 떨어지는 낙엽에도 주의 통치와 섭리를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있음에 대한 인지의 집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 이 땅에서 잠들지 않고 세상에 둔하여 세상에 무뎌져서 눌려져서 허둥지둥 살지 않고 깨어있어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아프게 해서라도, 필요하면 흔들어서라도 그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 볼까요? 잠언서 4장 19, 10절입니다. 읽어드리죠.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함께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악인은 가다가 자빠져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으려고 묻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이라. 자빠질 때 말하고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맨홀에 걸려서 맨홀에 튀어나온 부분에 걸려 자빠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떤 놈이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사람 걸리게 하노?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자빠졌지. 내가 늘 다니는 길인데 왜 내가 자빠졌을까라고 반문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는 삶,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 징크스, 그 자기 암시 따라 삶이 얼마나 인생이 불편한데요.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해석하려면 얼마나 복잡한데요. 여러분, 그래서 사셔도 우리 안 미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 주관대로, 자기 느낌대로 살려고 경험치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에 끊임없이 그 백성을, 그 자녀를, 교회를 각성시키십니다.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깨우실 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건강한 모습입니다. 어떤 재미있는 사람이 이런 글을 적었더라고요. 하루는 버스를 탔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삑 소리 나면서 결제돼 한 명 그렇게 그죠? 버스 탈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루는 다 탔는데 기계가 고장나서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기사가 그냥 타라 했대요. 여기 나타나는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참 좋은 일이네. 오늘 재수 있는 날이에요. 땡큐. 이렇게 타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돈 가지고 오늘 좋은 일 하라고 내게 용돈을 주시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도 계셔요. 세 번째, 하나님 진짜 날 사랑하시네. 고맙네. 오늘 만난 거 사 먹어야지. 자,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그런 일이 있으면, 어디에 여러분들 마음을 두고 있으면 반응합니까? 최소한 첫 번째는 아니겠죠, 그죠? 우리의 삶에 낙엽 하나 지는 것조차도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신 세미하신 하나님의 섭리감이 있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냥 있는 것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된 거다.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 어둠에 갇힌 우리들에게 사탄이 주는 덮음이요 무지의 장막입니다. 절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각성시키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어떤 말씀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각성케 하시는 일의 한 부분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모압 평지는 곳에 딱 있습니다. 이제 저 길막 요단 강만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루는 대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을 바라보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압 땅에 사는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 큰 민족이 움직이면 우리 큰일 난다 싶어서 저 민족 이스라엘을 잡아뜨리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보다 강함을 알고 발락이 깨를 냅니다. 저들을 잡아뜨릴 수 있는 것은 저들의 신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저들을 저주하면 저들이 낭망하여 도망갈 것이다 라는 그런 꾀를 내고 한 사람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냅니다. 유브라데 강가에 부도리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한 번, 두 번 많은 사람과 금은을 보내오라 하지만 안 오거든요. 꼬셔서 옵니다. 그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이에 이 발람이 어떻게 하죠? 3번이나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 사건에 있는 과정 속에 나타난 사건인데요. 하나님은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임을 발락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고 싶어서 지금 발람을 보내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가기 싫어했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갈 때에 내가 네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해라. 다른 말 하면 안 되라고 3번이나 그에게 각성케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이 그 발락의 사람들을 따라 쫄랑쫄랑 내려갈 때에 하나님은 한 번 더 이 발람을 각성시키십니다. 네가 걷는 이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 네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느냐? 하시면서 발람에게 한 번 더 깨어 있게 하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나귀를 타고 종 둘을 데리고 가는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납니다. 칼을 들고. 이에 나귀가 놀라서 머뭇거립니다. 그러자 이 발람이 그를 세게 때립니다. 가자! 이런 말합니다. 이에 나귀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갑니다. 가면서 담장에, 좁은 길인데 가수원인데 담장에 붙어갑니다. 붙어가니 발람의 발이 어떻게 되죠? 예, 이렇게 우리말로 찌그러집니다. 아프죠? 이놈 봐라! 더 세게 때립니다. 이에 나귀가 거기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자, 이쯤 되면 이 나귀가 왜 이러지? 승천제 보면 알지만 나귀를 하루 오늘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같이 함께 했던 나귀입니다. 그런 적이 없는 나귀예요. 근데 나귀가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울타리에다 자기 발을 문지르고 주저앉아 버리니까 이상하다 생각해서 나귀에서 내렸어. 주위를 살펴보고 무엇이 있나 없나라고 살펴보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아니에요. 나귀 탓만 하는 거예요. 이놈이 왜 이러나 잘못 묻나. 나귀만 애꿎은 나귀만 때리고 환경 탓하고 시간을 다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발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적적인 이 미물의 나귀의 입을 통하여 발람이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떠보니 발람 앞에 그들이 가는 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에 그가 내가 가는 길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되는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지면 안 보입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각성케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어떻게 해요? 문득 마지막 시점이 오면 허망한 삶을
허망한 시간을, 슬픔의 현장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록해 두었는 사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곳간의 양식이 다 떨어지게 하여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구나. 내가 비를 멈추게 하여 추수할 것이 없게 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는구나. 내가 모든 광북이나 황충을 보내어서 내 포도원이나 모든 것을 다 갉아먹게 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는구나. 전염병을 보내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쟁터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패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는구나. 너희의 성읍이 무너지고 마치 소돔과 고모르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는구나 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전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들의 모습에 대하여 한탄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각성하지 못하면 아버지의 사랑의 도구인 각성케 하시는 아버지의 행동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각성케 하는 것이 아버지의 책망일 수도 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짐일 수도 있고 어쩌면 좀 더 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돌이켜서 내가 가는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럼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믿음이에요. 타인의 삶을 놓고 하나님께 네 지금 말씀하신다 돌아봐라 이렇게 말하면 그 오지랖, 그 영적 오지랖 그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절대 해서 안 됩니다. 알았죠? 내 자신에게 지금 증거시키십시오. 알았죠? 지금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께 네게 무슨 말씀 하시는구나. 네 좀 뭐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영적인 어떤 있는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 그렇게 말하는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이해되시죠? 발람이 갈 때에 나에게 그렇게 할 때에 함께 가는 두 종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치심을. 오직 발람은 압니다.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각성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쉽게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 부분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쉽게 합시다. 내가 이 사업을 혹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안 만나야 되는지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런 시점이 있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큰 뜻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영혼의 구원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는. 그것을 주목하여 걸어가면 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 왔을 때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곳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중요한 시점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부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잠을 띄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름의 세 번. 이거 잘 아시죠? 기도, 평안, 실천, 3P로 시작합니다. P로 이렇게 3P라고 말합니다. 잘 기억하시면 너무 쉽습니다. 첫 번째,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 부분입니다. 그것도 뭘 하라고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시키시는 일 거의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항상 소망이나 뜨거운 그 무엇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빌립보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열망, 간절한 바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단순히 순간적인
적극적인 것이 아니고 진짜 맞다면 기도하면 할수록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 열망이 더 커집니다. 간절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거나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줄어들고 빠뜨리게 되고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냉담이 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선명해진다니까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께 물어봐야 합니다. 기도할수록 뜨거운 열망이 생깁니까? 아버지의 음성이 맞습니다. 내게 향한 아버지 뜻이 맞다니까요. 두 번째는 뭐죠? 평안. 우리 함께 합시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람 믿은 일에 불교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 7절.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일이 아버지 뜻 가운데 있음을 발견된다면 기도할수록 내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자신감과 기쁨으로 마음이 채워집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그 일 때문에 만들어진다니까요. 평안이 내게 있습니다. 많은 적지 않은 사람 여기서 다 끝냅니다. 그래 그럼 아버지께서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뭐라? 프로그레스 실천입니다. 맞지요? 벌떡 일어나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1년, 3년, 5년 기다립니다. 왜? 아버지께서 해주시기를 바랄 때를 바라보면서. 누구보다도 그 일을 시작했으면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뜨거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는 성실함으로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기독교의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이건 외우셔도 되고, 첫 번째 뭐죠? 기도. 두 번째 뭐? 평안. 세 번째 뭐? 실천입니다. 목사는 다 합니다. 그래서 살았는데 안 되대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요? 하다 보니까 출발도 맞고 목적지도 아는데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 생각, 내 느낌, 내 경험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축축 처집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각성케 하십니다. 아니다, 일나라, 거기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시는 어떤 장애물이나 방해 요소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뭐 해야 된다고? 다시 이 산피를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다시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맞는데 왜 안 되지요? 목적도 선하고 출발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섰는데 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많이 일탈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탈선을 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인하지 못하면 목적지는 맞는데 싶지만 계속 다른 길을 돌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 한다고? 막으시는 것입니다. 발람에게도 동일합니다. 이제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갑니다. 기쁨으로 갑니다. 그런데 장애 요소가 발견했잖아요. 그때 일어나서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지 못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혜롭기는 나귀가 약간 머뭇거릴 때부터 반응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발이 아플 때까지, 발이 짓누려 상처가 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피곤하고 아프겠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돌아오겠습니까? 머뭇거리고 지체가 됩니까? 민감할수록 이 각성의 시간이 짧아지고 기간이 줍니다. 제한되는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는 각성케 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우리는 훨씬 더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실천하는 일에 참 게으릅니다.
누가 해주겠지, 되겠지라고 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면, 내게 주신 일이 맞다면 열심히 행하셔야 됩니다. 절대 기다리지 말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그 일로 인해서 큰 부유함을 구했던 어떤 젊은 청년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고 누가 날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밤에 잠 못 이루고 강둑에 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근심하다가, 그런데 손에 보니까 돌멩이가 있어요. 던지니까 퐁당, 소리가 너무 예뻐요. 하나 더 던지면 또 퐁당, 예뻐요. 밤새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멩이 소리만 듣고 밤을 지새웁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손에 잡히는 것을 딱 던지려고, 마지막 걸 던지려고 보니까 그것이 뭐라? 어떤 사람이 흘리고 간 황금 주머니였어요. 황금 덩어리를 밤새도록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그 무엇이 옆에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황금을 바다에 강물에 던지면서 그의 모든 가능성과 일들을 낭비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천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면 돼요. 나이가 이렇고 시간이 흘렀는데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다면, 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그 일에 대하여 열정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호흡을 거두시는 분 아버지 전능자의 권한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주신 모든 시간 동안 아름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부족한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 일을 시작하실 때에 마음의 평안이 있다면 열정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걸음에 무엇을 막으시거든 돌뿌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든지 사람이나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원망하지 말고 말씀 앞에 내 영혼을, 삶을, 걸어온 길을 비추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입니다. 그때 다시 용기를 가지고 다른 그 제자리로 가야 될 그 길에 딱 서서 무던히 또 열심히 걸어가면 됩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함께 합시다. 시작. 너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아들이라 자녀라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창조주를 바라보는 피조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부른 것도 있지만 독특하게도 기독교 안에서는요, 하나님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 관계는 참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너에게도 자녀가 있고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 그와 같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아버지, 자녀는 변질되고 죄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완전하신 아버지께서는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에게 완벽하게 아름다운 길을 허락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아들에게 반드시 채찍이나 막대기로 그의 길을 옳은 것으로 몰아가시는 분이십니다. 몰아가시는 과정을 각성이라고 합니다. 깨닫는 그것을. 이걸 가지고 살아야 아버지의 이름에 걸맞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몫입니다. 저를 부르신 아버지의 목적이 있고 여러분을 각자 부르신 이 땅에 살게 하신 아버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거룩한 목사 설교만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 밭에 씨를 뿌리는 것조차도, 농사를 짓는 것조차도, 장터에 나가서 물건을 파는 것조차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허락한 시간들이라면
그것을 놓고 여러분의 삶의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각성을 민감하게 반응해 내셔서 발이 많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많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민감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깨워주심에 반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